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거룩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수,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어둠에 빠진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날은 길고 주님의 날은 먼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는 마음 속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될 줄을 압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12장, 13장입니다. 48장까지 있어요, 욥기는. 긴 호흡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에 대한, 주제는 하나거든요. 고난입니다, 고난. 욥이라는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 갑자기 재앙을 맞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이런 한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루었는가. 계속 힘들다 힘들다 하는 얘기들만 이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그 욥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내용, 또 고난당하는 자의 내적 갈등, 고난의 결말, 또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천성으로 가는 고난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혹시나 믿음에서 실족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1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경고가 될 것이죠. 광야 생활 중이라도 하나님의 원칙들은 동일하다.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16절에서 바로 이어진 16절에서는 곧 너의 환난을 잊을 것이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또 위로가 되겠죠.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정말 크게 회복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만 지혜자인 것처럼 나에게 지금 똑똑한 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떠오르죠.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도 지금 네가 재앙당한 거 그거 너의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 너희만 나도 못하지 않다. 그 정도 다 알고 있다. 죄인이 재앙을 얻는다는 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일 것인가?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이르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전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두터운 자였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근데
지금 그때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욥에 가까이에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분과 소통했고요. 내가 무언가를 기도하면 들으셨고요. 그런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처지가 반전됐습니다. 이웃들도 다 그 반전된 처지를 알았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당한 욥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 안 했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늘같이 높은 영광의 자리에 있던 욥이 이렇게 스올과 같이 낮은 비참의 자리에 떨어졌을까?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이 겪은 내면의 갈등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2018년 2월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이죠. 갈보리 제프를 만났을 이후부터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던 제 인생이 정말 빛을 만난 것 같았어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 많은 진리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휴가 내고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할 정도로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망가졌던 저의 삶이 정말 무너진 성벽처럼 재건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매해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더해졌었고요. 그러다가 뭐 결혼도 하게 됐잖아요. 정말 제 스스로는 이제는 사람이 됐구나. 내 인생이 예수님 덕분에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어쨌든 아이의 일 이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요. 근데 그 전부터 어떤 내적인 징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계속 마음에서 공허함과 어떠한 헛된 생각들이 떠올랐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있었죠. 근데 이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 우리의 생활들은 어떤가요? 저는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요. 아내는 또 육아를 해야 되고요.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죄와의 영적 전쟁도 있었고요. 정말 그 속에서 마음과 힘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정말 소진돼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까지 개척했고요. 고민이 더 커졌죠. 그래서, 이제는 한계구나. 이런 순간에 이 문제가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살면 사라집니다. 죽을 순 없잖아요. 요새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정말 또 병원에 갔다 왔죠. 뭐, 다른 검사도 또 해야 됐고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체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들을 다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여유가 없죠. 매일매일. 그러면서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정말 집안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미묘하게 흘러갈 때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에는 우연이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처럼 욥이 지금 고민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알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물론 욥은 의인의 고난이었지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지금은 형통한 날이 아니잖아요. 곤고한 날.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이 시험들을, 벗어나게 해주실까? 정말 어제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스승이 어떤 괘씸죄로 야곱의 유언처럼 나를 저주했나? 아니면 주가 인도하셨던 길을 내가 처음 거절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불성실한 마음, 감사와 영광을 충분히 돌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 때문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뇌가 계속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지, 무시할 수가 있나요? 오늘 욥이 왜 고민합니까? 무시하면 되지. 사람 일은 뭐 다 일어나는 일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니죠. 왜 고민하는가? 그 문제를 찾아야 자기가 그거를 찾고 해결을 해야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답을 알고 있죠. 뭔가, 뭐를 의도하시는 것인가? 완전히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생명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육신에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고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고 싶어 죽겠다는 것이죠. 육신이 죽지를 않는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누르시고요. 이러한 고민들. 근데 오늘 욥이 생각한 것처럼 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느냐? 나는 하나님께 버려졌나? 이게 가장 공포스러웠다는 것이죠, 욥은. 우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믿고 회개해도 이제는 안 되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이런 생각.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최악의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또 어둠의 날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포기해야 되나? 라는 순간에 정말 작은 빗줄기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옵니다.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보험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남들은 1년 가까이 또 대기해야 되는데 어떤 서울대병원 쉽지 않잖아요. 진료나 검사가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이렇게 하루 간격으로 다 진행돼 버리고 간호사들도 놀라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기도하니까 또 아이가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힘든 와중에서 이렇게 뭘 먹고 마시고 할 땐 또 즐거움이 있고요. 그보다 더 또 놀라운 일들은 또 아내가 서울대병원, 대학병원, 재활병원 돌아다니면서 또 어머니들을 만나서 또 밥을 먹고 위로를 나누면서 그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싫든 좋든지 간에 교회 자리가 채워지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음, 또 신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버려진 것도 아니고, 아주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여주시든가. 왜? 지금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에 보면,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의 상태입니다. 욥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평안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적으로는 평안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듯이 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서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으로 재앙을 멸시했어요.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다. 근데 욥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걸 모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재앙이 자기 가까이에서 자기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언제쯤 네가 넘어지나 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까지 참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네가 재앙 속으로 실족할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욥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욥이 강도 같은 사람도 나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분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아니었잖아요. 또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사람을 강탈하는 강도와 같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어난 일을 보고 시편에서 다윗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노아, 욥, 다니엘을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없어요. 의인 중에는. 왜냐?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막 원수에 대해서 원망했거든요. 근데 욥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에라도 장목은 형통하고 그런 일들을 나는 봤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 정도의 하나님과의 지식이 있다. 그러한 처지를 비교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추실 수 있다. 그분이 형통하게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라도 평안하게 살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 그의 손에 후히 주실 수 있다.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잠깐만요. 뒤에 보면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짐승들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짐승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나의 육신의 목숨.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호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고 사람의 모든 육신의 목숨이 그의 손에 있고 또 어떻습니까? 한평생 살아간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도 하지만 14절과 같이 반대로 허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이 먹었다고 다 형통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건 알고 있다.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땅을 뒤집나니 가뭄과 홍수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의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아까 18절은 뭐냐면 왕들이 맹것 정말 그런 어떤 위험을 벗겨서 정말 오랏줄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고 합니다. 띠를 풀었다는 건 무엇이냐?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왕들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휩쓴 강대국과 위대한 왕들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것들은 늘 은밀해요. 비밀하고요. 주의 깊게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잠잠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내 인생이 죽음의 그늘에 뒤덮여서 완전히 정말 멸망했다, 패배했다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인생이 다시 광명한 대로 나와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왕들 권세자는 어떻습니까? 보통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런 업적에 취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느냐는 교만한 순간에 정신병 걸려서 짐승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이 총명을 빼앗기고요. 길 없는 거친 인생 속에서 방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장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 난 알고 있다. 그들에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근데 너희들은 자꾸 나에 대해서 죄를 얘기하느냐, 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은 욥이 징벌 속에서 계속 완고하게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고집하는구나 생각했지만 욥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변론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 친구들도 죄인입니다.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근데 그동안 육신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채울하시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간과해 오셔서 자기를 살게 해오신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혹하게 변하셨냐는 것이죠. 특별한 계기도 없었는데.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봤지만 정말 진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거짓은 뭐냐면 그들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라고 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아는 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거짓이라는 것이죠.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네가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너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이야. 아니야. 넌 하나님 몰라. 안다고 하지만 몰라. 또한 욥의 문제를 제대로 진찰하지도 못하고요. 처방을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는 친구들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았습니다. 저도 IA를 겪으면서 쓸모없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했어요. 역시 서울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서울대로 오는구나. 제대로 진찰해야죠. 제대로 처방해야죠. 그게 의원의 역할인데 친구들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욥에게 필요한 건 뭐였느냐? 하나님과 사람인 자기 사이의 중재자였어요. 내가 대신 변론에 나서려고 하는데 자기는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왜 이렇게 리을자가 많아요?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나의 불의, 나의 속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낯을 따라서 8절과 같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막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변론하고 주장을 나한테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정말 털어서 너 하나님 앞에 먼지 한 톨 안 날 자신이 있느냐?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의로움 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너희가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나보다 깨끗할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른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너 자꾸 하나님의 낯을 따라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너는 의인, 나는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반드시 책망받을 거야. 그러다 너 혼나. 너 사람 함부로 그렇게 참소하는 거 아니야. 혼난다. 12절에 11절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조심해라. 함부로 사람 책망하는 거 아니다. 12절에 너희의 조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쓸모없는 속담이라는 것이죠. 속담은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은 아무 쓸모없는 교훈 같다는 것이죠. 너희가 방어하는 것, 너희 스스로 자신하는 너희 자신의 의로움은 토성이라는 겁니다. 곧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성이다. 모래로 쌓은 성과 같다.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둬서 말하게 해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고난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야? 저도 돌이켜보면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행태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의 의로움은 누더기보다 못한 정말 부끄럽게 벌거벗은 알몸과 같으면서도 남의 옷에 묻은 어떤 검댕만 가지고 내가 무엇이나 됐냐 조언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너의 의로움은 대단하느냐? 하나님이 너 털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너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낱 보잘것없는 자신이 변론하는 것, 지금 변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건 뭐냐면 14절에 자기 살을 이빨로 무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사실. 자기 생명을 자기 내 손에 거두는 것, 자기 스스로 거두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패배할 것이 작정된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15절과 같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과 내가 항변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모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변론하겠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달리. 하나님에 의해서 곧 지금 죽임당할 것 같아요. 15절에 나왔지만. 죽임당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 살을 잃어무는 것과 같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죽이려는 것 같은 결정을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제 상황을 돌아보면서도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희망이 없다 15절에 얘기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 내 인생이 나아질까 더 계속 내리막길로 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버티고 발버둥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럴 때가 가장 괴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욥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변론, 공의로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변론해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의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과 변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욕만큼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경건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데 대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나님과 변론 못하면 그러한 경건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욥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절대 못하죠. 그냥 갔다가는 죽임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서 그의 앞에서 이르러서 기도로서 그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약에 소통할 수 없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자체가 멸망이죠. 근데 그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17절에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 보잘것없는 의로움이라도 주장하면서 자기의 정의라도 주장을 하면서 그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19절에는 반전이에요. 한편으로 내가 나가야 되긴 하는데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나와 변론할 자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운이 끊어져서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안다. 죽임당하게 될 것 같다. 근데 앞서서 말했듯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갈등인 거예요. 나아가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변론에서 이길 자신은 없고요. 중재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발 그러한 비참한 죽음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를 합니다.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만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가 대답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여달라던 욥이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거나 두렵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우리가 노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지금 너무 사는 게 고통이다. 죽고 싶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지만 지금은 일단 살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욥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손대지 마세요. 저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살고자 지금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욥이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자기가 날리는 낙엽과 같은 밟으면 바스러지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왜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불 뒤적지적하는 마른 풀 마른 가지와 같이 금방 부러져 버리고 사그러드는 그런 자기의 존재를 왜 뒤쫓으시나이까.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긍휼을 베푸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욥이 지금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벌이시는 것 같다는 거죠. 얘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자기의 괴로운 일들을 계속 늘려가시고 젊었을 때 너 어떤 죄 지었는지 파헤치시고 자기를 지금 이미 죄인처럼 자기의 상황들을, 여건들을 정말 다 망가뜨리셔서 체포당한, 구속당한 사람처럼 착고에, 쇠사슬에 매시고 자기의 모든 길을 지금 살펴서 발자취를 점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용인하시더니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세무조사와 같이 자기 인생의 과거의 일들까지 털어서 죄를 찾아내시려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욥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탄이라는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들도 사라지는 게 아니죠. 늘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고 존먹은 의복 같다는 것이죠. 쓸모 없고 정말 내 생활이 내 여건이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로마서 9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욥이 아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계속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9장 15절을 한번 봐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고 해서 긍휼히 여김받는 것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일한다고 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복음 전하기에 좀 부족한 사람 같은데요. 자격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완악한 마저도 쓰셨어요. 뭘 위해서 쓰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역도 필요해요. 그런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저 도구는 좀 이상한 도구. 이 도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인데 왜 안 쓰시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것을, 나의 상황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호불호가 생겨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전하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내 형편이 망가지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19절에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19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러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발언을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에 쓸 그릇,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은 주권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지 않은 악인도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셔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믿어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믿어서 영광이 예비된 의인. 아까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의 그릇이 됐어요. 23절과 같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인생을 계획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자기가 받은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요. 긍휼의 그릇이 되었고요. 그 긍휼의 그릇 안에다가 영광의 풍성함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모든 그릇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법 없이 살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긍휼의 그릇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주권으로 그 긍휼의 그릇인 우리 안에다가 영광의 풍성함,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지? 그걸 너희가 알도록 내가 해줄게. 더 영광의 풍성함을 채워가십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다시 이 내용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은 발버둥을 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새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성경 어플을 켜요. 근데 메인으로 뜨는 그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위로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그래서 캡처를 막 해놨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봤던 거는 시편 119편 75편이었어요. 75절. 그 내용이 뭐냐면 참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옛날에 이해가 안 갔어요. 의로우신 심판 속에서 내 부족함이 발견되었는데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지독한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죠.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 성실하심 때문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 주의 심판은 의로움의 심판인데 잘 거기에 나를 괴롭게 하지 않으시면 그 의로움의 심판을 내가 통과할 수 없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순금으로 연단하시고자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참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이러한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붙잡고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욥은 누구에게도 항변할 자가 없어서 스스로 싸워야 됐지만 우리는 중재자가 있잖아요. 중재자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절대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봐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경건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욥의 고난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자는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가 겪는 내면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정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알고자 하나님을 찾았으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께 대항할 때 내가 그만한 하나님을 이길 만한 그런 의로움이 있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바로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처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우리의 처지를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들이 이해되지 않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괴로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외로운 길을 우리가 도살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